예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2년 동안 생명싸개에 싸매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창대해지는 복을 주셔서 지금보다 더 번성하고 번성한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세상이 말씀 위에 올라서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숨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미련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며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 수원동무침역의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고자 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듣는 자들 영혼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악한 영이 범접하지 못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승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5월이 되면 세상이 푸르르고 꽃이 피고 놀러가기 참 좋은 때예요. 사람들이 또 더군다나 연휴가 많이 있는 그러한 노는 날들이 많아서 참 사람들은 좋은 달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날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고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일 중요한 복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믿음은 변치 말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할 때는요, 뭘 보고 심판하세요? 믿음 하나 보시고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늘 이 믿음 가져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것 가지고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하나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물론 거 다 다른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귀에 좋은 말들 다 들려 좋은 말들 여러분들이 최고라 하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요, 믿음을 말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들호박으로 국을 끓이는데 독이 퍼지자 선지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라는 내용입니다. 독이 퍼졌는데 왜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할까? 가루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엘리사가 조금 전에 수넴에서 죽은 아이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넘어옵니까? 길갈이라는 장소로 옵니다. 길갈이는 선지자생도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교가 있는 그런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 교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선지자들이 생도들이요, 신학생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들의 배가 창자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등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면 사원들에게 얘기해서 큰 솥에다가 국을 끓여라라고. 근데 뭘 가지고 국을 끓이겠어요? 국을 끓일 재료가 없으니까 이 신학생들이 들에 나가 가지고 넝쿨째 돌아다니고 있는 굴러있는 들호박을 가져다가 국을 끓여 쓱쓱 썰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이 먹고 기겁을 합니다. 입술이 까맣게 변하면서 여기에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엘리사를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막 열불이 나고 막 마음에 막 고통이 있고 힘든데 목사 얼굴 한번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멘 안 해요? 제가 못생겨서 그래요? 엘리사가 지금 오니까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편해요. 그래서 엘리사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말씀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너무나 배고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큰 솥에다가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곡식 항아리에 밀이 하나도 없어. 뭐만 남아 있어요? 가루만 조금 남아 있어. 그죠? 뭐 여러분들 쌀떡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쌀떡으로 이렇게 훑어 보면 쌀은 하나도 없지만 쌀겨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밀통에 밀이 하나도 없고 그 밀가루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데 이 엘리사는 무엇 가지고 우리에게 국을 끓이려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선지학교에 이 신학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들에 나가서 들 호박을 가져다가 국을 끓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죽음의 독이 퍼집니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국을 끓일 재료가 없어가지고 들호박을 가서 국을 끓였는데 그것이 독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야 그 들호박은 국 끓이면 독이 있는 거니까 그거 끓이지 말고 다른 재료로 국을 끓이라고 얘기해야지. 왜? 그 조금 밑바닥에 남아있는 그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재료를 찾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가가 다른 집에 가서 음식을 좀 빌려오든지 해야지. 아니 무슨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그렇다고 그 독이 퍼져 있는 그 국에 가루를 집어넣는다고 그것이 무슨 해결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신학생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에 지원하기 이전에 하루 세끼 잘 먹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 그냥 잘 먹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내가 지원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들었다는데 어디만은 흉년 들지 말아야 돼요. 신학교만은 흉년 들지 말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굶는다 한다 할지라도 누구만은 배불리 좀 먹어야 돼요. 신학생들만은 좀 배불리 먹어야 그래야 신학생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래 야 우리 참 힘든데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우리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어떻게 신학교에 흉년이 들 수 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독이 퍼진 국에다가 가루를 집어넣는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로부터 들어온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지자가 되려고 선지학교에 내가 지원했다 한다 할지도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요 그 마지막 남은 가루 가져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그들이 지금 능력 있는 엘리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듣기 위해서 모였으면 그 들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 없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삐딱해가지고 또 뭔 생각한 줄 아세요? 이 신학생이 야 저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왜 이 장소가 먹을 것이 없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수냄 여인의 아이 죽은 아이를 재치기 한 번으로 고쳤던 살아나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선지 동산에 온다면 좀 풍성한 뭔가 좀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이미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것 하나도 없도록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못 먹고 살면 누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의 말을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도전했는데 지원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흉년이냐는 거예요.
건더기 하나도 없는 독이 퍼져 있는 이 국,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왜 저 선지자는, 왜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뭔 소리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야, 저 선지자 엘리사, 저 통에 남아있는 밀가루 조금 남아있는 것, 저것도 못 먹게 하려고 독 있는 국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소리가 들리는 거. 여기저기서 코를 킁킁대며 냄새를 맡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 옆에 있는 사람은 솥 색깔이, 국물 색깔이 이상하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요, 하나 갈등, 마음속에 갈등이 와요. 그죠? 아니, 국에 독이 퍼졌다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세처럼 기도해서 독을 없애주든지 하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우리 밀가루통에 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다가 숭숭 솟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하지. 이게 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엘리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여기 모였지만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믿음 없게 되어지게 되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저 산에 가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달려서 그거 가지고 따오라 하면 1등으로 달려가 내가 따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다른 것은 다 가져온다 한다 할지라도 뭐만 가져오지 못해요. 한 움큼 나무에 있는 이 가루는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가요, 그래, 내가 오늘 믿음 하나 붙들고 엘리사의 말씀대로 마지막 남은 이 가루 한번 내가 가져오리라. 통에 밑바닥에 남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요 가루 내가 싹싹 긁어서 믿음으로 한번 가져오리라. 내 그 가루를 믿음으로 선지자의 손에 쥐어줘 보리라. 설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통에 남아있는 요 마지막 조금 한 움큼 남아있는 요 가루를 가져서 엘리사의 손 위에 얹어 놓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그 항아리에 있는 그 가루를요, 한 톨도 업진 여기지 아니하고 팍팍 긁어, 손톱으로 박박 긁어서요 싹 가져옵니다.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믿음이 뭐예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를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꾸 계산해. 그래서 자꾸 떠나가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믿음 회의 이상하게 자꾸 생각해서 떨쳐나가는 사람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아마 그 선생도 가운데 그런 사람들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흩어지면서 야, 이 국에 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했나 자기 부모님 찾아가서 다 물어봤을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되나, 뭘 집어넣으면 수만 가지 방법들을 다 가져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요 그 국에 독이 퍼졌는데 수만 가지 방법, 그 전에 그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었다 한다 할때 그날 그것을 집어넣으면 독이 풀려진다 안 풀려진다? 안 풀려져요. 그날은 뭐만 집어넣어야 돼요? 엘리사가 이야기한 그 가루 하나만 집어넣어야 그 독이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못한다는 거는 믿음 하나 붙들고 뭐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 항아리에 남아있는 그 가루, 그거 내가 손톱이 깨질 정도로 팍팍 긁어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엘리사의 손에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으로 그 가루를 가져온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국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 국이 뭐가 되게 만들어줘요?
걸쭉한 죽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건 죽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음식 하다가 음식 하시는 분이 음식 하다가 뭐 집어넣으면 녹말가루 집어넣으면 질질 걸쭉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가루를요 믿음으로 가져와서 엘리사가 그 가루를 집어넣었더니 뭐하고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그 안에 독이 다 제거될 뿐만 아니라 그 국물이 걸쭉한 국물이 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뭘 가져오라 했다고요? 가루를 가져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선지생도들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가져오면 그것 가지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독을 제거해주고 걸쭉한 국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찮은 그 가루라도 조금밖에 없는 그 가루라도요 독을 없애줄 수 있다는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조미료로 맛을 내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로? 믿음으로 맛을 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학생들이에요. 선지생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뭘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할까? 자꾸 세상 이치로 세상 방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을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맛을 내요? 믿음으로 맛을 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 이후로요 이 선지생도들이 무엇을 먹든지 탈이 나지 않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믿음으로 먹으면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상한 음식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날 조그만 한 움큼의 밀가루 하나로요 선지동산의 풍년을 만들어 주신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그런 복을 줬지요. 평생에 가장 귀한 가르침을 받는 복. 이것보다 더 귀한, 자기가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배우려고 왔는데 뭘 하나 배웠어요? 믿음 하나 배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요 그 가루를 가져든 행함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말씀 지식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요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 간혹 갔다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뭐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은 성경 올해 벌써 몇 번 읽었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그렇다고 읽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아도요 행함이 없으면 한마디라 듣고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말씀 하나로 듣고요 문을 나가면서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고 내가 도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뭘 줘요? 이 복 주는 거예요. 음식은요 좋은 재료보다 순종으로 맛을 낸다는 것을 아는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그 가루를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12주년인데요. 저는 이런 믿음 소유하기를 원해요.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늘 믿음, 구원 이 얘기만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 하나 붙들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하나 붙들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 기도한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 여러분 잘 보세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요 내 생각으로 막아요. 가둬버리는 세대예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틀리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가둬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흉년 속에서 풍년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아니 세상이 흉년인데 무슨 교회가 풍년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그냥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이 뭘 막아요? 풍년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어도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돈은요 복이 아니에요. 은사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데,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복 못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돈 못 벌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좀 뭡니까 이 돈 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돈은 은사예요. 은사. 내게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쓰면 쓸수록,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심지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흉년일 수가 있어요. 교회가 흉년일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가 왜 그렇게 자꾸 마이너스만 되냐고 목사님 기도 더 하라고 이렇게 훈계하는 장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가 흉년일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해도요 흉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말하냐, 기적을 보는 장소가 된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흉년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있는 상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가 그 상처가 이렇게 하면 낫는다라고 말해서 내가 그대로 행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상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뭘 봐요? 흉년을 본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환경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루만이라도, 가루 가지고라도 뭘 만들 수 있어요? 풍년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가루지만 이거 가지고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소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 가루가 없는데. 전부 다 또 제가 이 가루 얘기하니까 전부 다 물질 생각하는 거야. 지금 막 고민하고 오늘 목사님 창립 그 12주년인데 뭐 또 물질 얘기하냐 생각이. 여러분 그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기적을 방해한다니까. 오늘 그거 자꾸 선입견 버려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가루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기적은요 특별한 사람들의 소유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기적은요 목사님만 뭐 누구만 장로님만 뭐 누구만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따르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날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렇다고 내 앞에 흉년이 있다고 흉년 앞에서 좌절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원불교 환자들이 참 많다고. 원불교 환자, 신자 아니에요. 원불교 다니는 신자 아니에요. 원불교 환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환자들이 참 많다고. 믿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교회 안에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 얘기해. 나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듭난 행동들이 없거든.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해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성도냐? 흉년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흉년 속에서 한 움큼의 가루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보고 그 환경을 자꾸 탓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는요, 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과부의 두랩돈이 마지막 남은 가루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몸이 마지막 남은 가루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마지막 가루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지만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내 가루, 이 재능, 이 찬양, 이 기도, 이 뭡니까? 작은 동전 두닙,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갖다 주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받으셔서 그 물질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다시 말하면 걸어다니는 예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흉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은 내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를 드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환경, 그 환경, 뭐 뒤로 돌아가면 된다. 아니에요. 뒤로 돌아가도요, 또 다른 환경이 만나잖아요. 우리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혹 붙이러 가다, 혹 뛰러 갔다가 혹 더 붙이고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흉년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저는 오늘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창립 12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믿음 하나 소유하기를 좀 소원합니다. 1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다 말씀드렸다 한 달, 다 여러분들 잊어버렸다 한 달, 뭐만 붙드는 요 믿음 하나만 좀 붙들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성경 한번 봐요.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뭔 말이에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사르밧 땅을 지나가는데 과부가 나무 줍는 것을 보고요, 그에게 집에 가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이 나뭇가지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때 엘리야가, 야 그래?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저 가서 그 밀가루 말고 좀 좋은 거 사서 아들하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지 않아요? 니 참 힘들구나,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거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참 미안하다,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래, 니 떡 하나 먹고 죽어라. 근데 죽기 전에 그 떡 누구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것이다,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들잖아요. 더군다나 옆에 있던 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엄마, 저 사람 목사 맞아? 저 사람 선지자 맞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런데요, 그 여인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 손톱으로 팍 긁어내가지고 떡을 에다 가져오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여인이 손톱으로요 그 밀가루 통에 있는 밀가루를 팍팍 긁어내는 그 소리 들으시고요, 그 밀가루 통에요 밀가루가 폭폭폭폭폭 솟아나게 만들어졌다. 그 여인의 손톱으로 긁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폭폭폭폭 솟아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엘리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던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엘리사의 모든 행적을 배웠던 그 엘리야의 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그 가루를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가루를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은 또 뭐 하세요? 그 가루를 통해서요, 그 선지학교가 풍성하게 풍년드는 복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누구에게만, 엘리야를 통해서 배웠던 엘리사가 누구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너희들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주어질 때 너희들 어떻게 하냐? 믿음 가지고 그 일을 해라라고. 네 생각 가지고 교인들 위로한다고, 교인들 뭐 이렇게 권면한다고 네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경 상식으로 이야기하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엘리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고민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기적은 나하고 멀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좀 가까웠으면 벌써 내가 부자가 됐고 잘 됐지. 왜 이렇게 살게 만드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그렇게 희망 고문 당하지 않고 그냥 숨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풍요는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구원받는 거,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물질이 조금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좀 질병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내 영혼 구원받는 거, 이것이 가장 풍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요, 내 영혼이 그래도 그 뭡니까, 내 몸이 그래도 걸을 수 있고 내 몸이 좀 버적일 수 있으면요, 일하시고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요, 뭐예요? 그 기적을 포기해요. 하나님은요, 왜 이 선지생들에게 그 가루를 남겨놓으셨냐?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던. 근데 믿음 없으면요, 나를 위해 남겨주신 그 기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 한번 합시다. 내게 남아있는 그 기적 하나 잡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 기적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텐데 믿음으로 그 기적 한번 붙들어 보세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 이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기적은 지극히 평범할 때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마지막 남은 가루, 요거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몸을 원해요. 하나님, 이 몸이 가루입니다. 이 몸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 몸 하나님 그 가루 받으시고 뭐 하셔요? 그 몸이 흠집 나지 아니하는 몸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리 치고 저리 치지 않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붙들어 봅시다. 혹시라도 오늘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좀 힘든 분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 기대하고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내 몸을 한번 드려보겠다고,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서 내가 입술을 벌릴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이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 가루 한번 내가 드려보겠다고, 1년 365일 내가 기도하고 1년 52주 내가 내 몸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내가 교회 와서도 내가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셔요? 그거 하나 보시고 뭐 하십니까? 내 몸 상하지 아니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거 결단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것 가지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루를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실입니다. 뭐 할 때에? 내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를 드리게 되어질 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도 안 되고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그냥 내 힘으로 이겨나가면 되지만 가끔 교회 와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국에 독이 퍼졌는데 어떻게 가루를 가져오라고.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이 종종 내 앞에 벌어집니다. 하나님, 그때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 영혼에 남아있는 그 가루를 긁어다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가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루는 사실 긁어서 떡도 만들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어디 쓸 데도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엉켜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거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루 긁어서 하나님 품에 던지고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